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에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뜻을 펼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아 누리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발달되게 하옵시고 보는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18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우리 미디어들 라헬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통곡,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애곡이 없는, 통곡이 없는, 애통이 없는 인생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본인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날씨도 좋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뭔가 도전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말씀 제목을 바라보니까 라헬의 애곡이라는 제목을 접하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제목이 우리에게는 어울릴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한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간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내 중심의 왕은 누구시냐?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 왕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내가 왕이었다면 우리 미니오스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 마음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권수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내가 의지, 노력, 뭔가 애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거의 그러한 대부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성경에 또한 기록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과 고난의 길로 밀어넣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든지 잘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면 인간의 죽음과 고난의 길로 밀어넣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참 무서운 메시지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과 고난의 길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것들 이 죽음과 고난의 길로 밀어넣지 아니하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평탄한 길로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이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한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고 거침없이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뽐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똑같은 한 지붕 아래에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런 분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좋은 일이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 식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에 쪼달려서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누구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출세했다 그러는데 왜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을 포커스를 맞췄다면 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제가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교회 다니면 다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아파서 누구는 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교회에 나와서 누구든지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다 좋은 모습으로만 그래서 잘 되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라헬의 애곡이야. 이 라헬의 애곡이 라헬은 뭐고 또한 애곡은 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라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애곡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곡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복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헛된 기대를 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부담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한번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것들에게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졸지의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는 억울하고 애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이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애매한 일이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 보면 인간에게는 참 애매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13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리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왜? 로마 정권 억압하에 살았기 때문에 와, 드디어 우리 왕이 이제 세우게 되어서 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겠구나 하면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 그때 당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이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가 느닷없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이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어디 있냐라고 했으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이거 참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이해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임을 당한다. 참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한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애매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사람 앞에서는 이건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매한 일이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죽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애매한 죽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지 막상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한번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살 아래에 다 죽인다. 손주 녀석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친척들이 그 가운데서 죽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아이의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느냐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겪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환난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은 우리 믿음으로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고통 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또한 어떻습니까? 반참 선처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어느 한 순간에 돌연변이로 변해서 어떻습니까? 속을 썩히는 겁니다. 이거 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낳아서 키워 낳았더니 이놈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히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놈을 계속 내가 키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모른 척하고 씨를 파버릴까 말까 할 정도로 막 옥신각신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겪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도 이 욥의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이유가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일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 그 다음 본인의 몸에도 종기가 나서 어떻습니까? 기아장을 주어서 글쩍글쩍 긁고 있더니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지만 아내가 이제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 남편 된 그 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자신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요하시요 지하신 이도 요하시라. 야, 사람이 미쳤지. 어찌 그런 말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고 지하신 이도 요하시라고 하니 참 그 말을 그 욥의 그 고난, 그 고백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욥은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욥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야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면 아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때로는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수시로 억울하고 또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나마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또한 대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문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죽은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부모들의 심정은 도외시하고 이해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미리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가 아프게 하겠다 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미쳤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이해합니다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 또 무엇보다도 나에게 암이란 것을 그 병을 주었다 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 믿음 생활하면서 참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투석 환자로서 살아가신 분들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있죠. 그런 분들 바라보면 그런 그 질병을 알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몸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 가시라고 했을 때 이 가시나무가 내 몸에 박혀서 이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병이 가시로 비유를 한 것이죠. 하나님, 주님 이 질병을 나에게서 뽑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죠. 그 질병 그대로 안고 네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쁘고 온전히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에 온리 했는데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을 전폭 맡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는데 아니 그 병 하나 고쳐줄 수 있는 어디 더 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아픈 몸 가지고 그냥 너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형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들 이제 본문 속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그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오늘 본문 속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13절만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13절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우리 믿음의 권수들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이 미리 우리 믿음의 것들이 이 말씀 묵상해 갖고 오라고 넌지시 던졌지 않습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기의 그 모친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숨어 있으라 하는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 당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부모에게 모두에게 다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근데 유독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었느냐는 것이죠. 우리 것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견을 두고 하나님께서 대하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2살 아래의 아기를 가진 부모들에게 같은 경고를 해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이 태어날 부모에게만 이 말씀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줬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똑같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똑같이 모든 사람 2살 아래의 아이를 갖고 있는 그 부모에게 다 알려줘서 피신하도록 아이를 숨길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고수들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우리 고수들 그냥 듣지 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아하,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멍하니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모두 다 죽이라고 하니까 모든 집안이 다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고 있는 그 집은 다 애곡이, 애통이 터져 나오고 그 울음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왜 요셉에게만 현몽하여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아기를 가진 다른 부모에게는 잠잠하신 것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게 하셨냐? 결국 예수님은 피하게 되시고 또한 다른 아이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아이들은 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남게 한 그 모습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아이들은 다 죽이기로 작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대하겠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그나마 이해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우리들마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억울하게 죽지 않느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속에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어. 그래서 내 자녀가 죽지 않고 피했습니다. 근데 우리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아이는 죽었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가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 18절 말씀. 17,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7,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누굽니까? 예, 라헬이 누굽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헬이 누구라고요? 교회를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녔으면 라헬 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물으면 금방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뭐 2명이라 하기도 하고 4명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거 오합지졸이다. 진짜 이거 뭐 야곱의 아내는 4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언니 레아가 아이를 숭숭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둘째인 이 본처는 누구였겠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본처는 라헬이었는데 다 본처였죠. 뭐 2명 라헬의 몸종도 있었고 레아의 몸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만큼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없으면 서러움에 붙여서 뭐 늘 애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니 느닷없이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해놓고는 왜 구약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라헬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어떻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식이 없었으니까 우리 미리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2살 아래 그 아이들을 헤롯의 손에 다 죽이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아기들이 죽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또 주셨냐는 겁니다. 참 말씀이 어려워. 그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는데 왜 이 예레미야가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동방박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뚜껑이 열려서 어떻습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 싸그리 죽여버려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모든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이네. 근데 유독히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의 사자가 그 꿈속에 나타나서 너희들 지금 2살 아래 다 죽이기로 이 헤롯 왕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빨리 피신해서 도망가라. 애굽으로 가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으신 주의 사자. 그래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답이 뭐겠습니까? 17,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말하고 있네.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2살 아래 그 아이들을 헤롯의 손에 죽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아기들의 죽음과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연관이 있었기에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 말은 유다의 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춰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라마는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 바라보니까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또 위로. 여기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과 라마에서 슬퍼하며라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했습니다. 라마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데 집결지였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있는 그 집결지입니다. 라마가. 그 라마가 그 집결지에 모여져 있었는데 여기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미리오스들 여기서
보면서 이 라마, 그 라마에 직결된 그 통로가 바로 거기에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리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직결된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라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습니다. 야, 말씀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체 역사적으로 다 살펴봐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이해가 돼.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 헤로드 왕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그 본문 속에서 말씀 보니까 16, 17절, 18절에 나와 있어. 근데 이 17, 18절 말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 역사적 배경을 바라보니까 라마에서 여기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었더라 했던 모습 보니까 라마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직결된 곳이었다. 그러면 이 라마라고 했을 때 이 라마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누구냐는 겁니다. 베냐민은 누구냐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부근에 라헬의 무덤이 또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이 어느 곳이냐면 셀사라는 것이죠. 이 셀사라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12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10장 2절에 있죠. 그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마치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식들을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조금 감을 잡죠. 이 감을 잡지만은 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라헬이 어디에 있었다? 라마에 있는 지역에 셀사라는 지역의 무덤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덤 속에 있는 그 라헬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을 보고 이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미래오스들 여기서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와 누구라고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그 에브라임이 또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가 결국은 아수르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그 라헬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말씀이 어느 정도 감은 잡힐 것 같은데 아직도 뭔지 몰라. 뭐 긴가민가해. 헷갈려 그냥.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또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이들 모두 다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그리고 베냐민은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라헬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모습 볼 때에 유다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애곡 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는 이 라헬의 그 애곡 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라마에 집결되어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적 배경을 자세하게 말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처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무덤 속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라헬의 애곡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자식을 빼앗긴 것으로 인한 어미의 슬픔과 애통의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 것들 자식이 빼앗겨서 죽어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곡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백발백중 들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라헬의 애곡소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그 애곡소리와 비유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빼앗긴 그 라헬의 애곡소리가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헤로드 왕으로 인해서 빼앗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애곡소리와 똑같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슬픔과 애통함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과 위로, 어느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위로받을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어.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이 죽었는데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한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런 위로가 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이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치울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헬의 애곡소리인 겁니다. 그 라헬의 애곡소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 왕 때문에 2살 아이를 다 잃어, 2살 아래에 모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애곡소리와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잃은 그 위로,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위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진짜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이거 누구한테 가서 그냥 이거 하소연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를 갖고 갔습니까? 이거 진짜 내가 이 억울한 일, 내가 이 원통하고 분통해서 이거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친구, 그리고 또 같이 공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자기의 속에 이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을 다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한테 간다?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 다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원통한 일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원통하고 분통한 일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오후 시간 계속 이어서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 믿음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내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누가 와서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이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은 누구의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위로를 받아왔지 않았느냐.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라헬 역시 이스라엘 어미로서 자식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이방 나라에 빼앗긴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래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어디로 피신했다? 애굽으로 피신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역사를 구약에 이미 비춰줬어. 비춰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또 다시 재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전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래서 억울하게 아이가 죽임을 당했는데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피하라고 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사실을 이제 또 성경 말씀에서 이 라헬의 애곡소리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그때의 라헬의 애곡소리는 자녀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통해서 슬픔과 애통에 잡혀있는 그 모습을 오늘 또한 2살 아래 이런 그 자녀의 부모의 애국소리와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다. 비유를 하면서 그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은 어느 누구든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달리 편해서 내가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서 위로를 한다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수학여행 가면서 배가 침몰됐지 않습니까? 그 침몰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모 잃은 마음은 누가 와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말을 해도 내 자녀가 잃었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부모의 누가 가서 위로를 해준다 한들 그것을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로를 누구한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위로를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거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원통하고 분통한 일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 말씀이 또 오후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헬의 애곡 소리가 오늘 2살 아래에 죽음을 당한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 그 심정과 똑같은 모습. 우리가 살면서 이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위로를 어느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위로가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이 위로를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